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선교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좀 말하는 게, 두서도 없기도 하고, 또 하나는 좀 요즘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려서 적당한 용어를 못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적받고 혼나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흐르는 내용에 집중해 주시고, 혹시라도, 적절하지 않은 그 단어나 문구가 있다면, 그냥 걸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논문 발표도 아니고 그냥 선교 토크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선교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정도 가벼움으로 또 그러면서도 핵심적인 주제 정도만 같이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교회 개척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렵게 이렇게 해서 나의 사역이 무엇일까 하다가 드디어 선교에서 이제 저는 교회 개척 분야를 해야겠다. 그리고 개척교회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뒹굴고 함께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공부를 또 시작했냐면 그러면 교회 개척, 태국에서의 교회 개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방식으로 교회 개척을 접근할 것인가? 이것이 저희 이제 큰 주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접근하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고요. 또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오늘 보시면 너무 예쁘죠? 교회 지붕의 십자가와 파란 하늘. 정말 소망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미국식이죠. 유럽식 같기도 하고, 저런 전형적인 돌로 건축된 교회당이 참 한국에 많지 않습니까? 서양 선교사님들께서는 값싼 교회가 아니라, 그래도 아주 화려하진 않아도 오래가고, 정말 품이 있는 그런 예배당 건축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저희가 좀 많이 배울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교회 개척은 저희 한국 선교사님들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이 동기가 이 속에 있습니다. 나가면 목사는 당연히 교회를 개척했다는 이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있기 때문에 강력하죠, 이 동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 동기는요, 네비우스 선교 전략에서 온 겁니다. 이 네비우스가 오랫동안 산동바운드 선교하고 돌아가는 안식년 때 우리 한국에 들려서 그때 막 20대 파릇파릇하게 와 있던 초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쫙 모아놓고, 그쵸, 미국 분들 이런 분들이죠. 그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네비우스 전략을 가르쳐 줬거든요. 교회 개척 이렇게 해라. 그 선배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초기 원더우드부터 이런 선교사님들이 정말 교회 개척을 열심히 하셨고, 또 그 전통이 남아 있어서 선교사, 목사 그러면은 교회 개척 이거는 우리에게는 아주 너무나 필수적인 사항으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DNA입니다. 신앙의 DNA 속에 이 네비우스 선교 전략, 교회 개척의 원리, 삼자 원리, 이런 거 있잖아요. 삼자 원리 아주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이 처치 플랜팅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됐고요. 또 오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실수한 것도 많았고, 또 다시 시도해 본 것도 많아서 여러 가지 원리와 이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도 교회 개척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처치 플랜팅,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연구도 많고, 또 노력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유, 저 파릇파릇한 싹들 보세요. 그 사이에 딱 팻말을 꽂았는데 교회. 그렇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면서 그 일대에 쫙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양육과 교회 개척은 참 병행되는 어떤 양날인 것 같아요. 한쪽 면에서는 사람을 전도해서 키우는 제자 양육, 반대쪽에서는 그 제자들을 모아서 함께하는 교회, 이 두 가지가 정말 양대산맥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큰 교회가 또 작은 교회들을 막 낳는 모습. 제가 한국에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계신 교회인데,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대교회는 아닌데 중형 교회 되는데요. 그 교회가 아마 정말 자기만을 돌봤다면 대형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줄기차게 개척을 했더라고요. 분리 개척을. 성도도 보내고 장로님도 보내고 함께 일하던 목사님도 보내주고 거기에 몇 년 동안 지원해주고 해가지고 분리 개척한 교회가 수십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분리개척하는, 뭐 단순한 뭐 지원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쫙 자기 선배, 그 선임 목사님 때부터 해서 이제 자기까지도 계속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지방을 다니다가도 간혹 저런 교회와 십자가를 보면 울컥합니다. 너무 기분 좋고요. 네. 교회는 함께, 내부에서도 저렇게 성도가 교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이고 또 그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외형적인 교회를 이루고 이런 것들이 함께 될 때 진실로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국에서도요, 정말 교회가 많이 필요해요. 77개도에 교회 없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사 가면 제일 큰 걱정이 그거예요. 근처에 교회는 있을까? 우리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이사 가면 뭐 주변에 있는 교회 중에 나갈 만한 교회가 있을까? 좋은 교회는 어디야? 이런 거잖아요. 저희 성도님들은 이사 가시면 걱정이 그겁니다. 주변에 나갈 교회가 있을까? 그러니까 교회는 있을까? 교회의 존재 유무가 더 걱정인 거예요. 좋은 교회, 뭐 말씀이 좋은 교회, 뭐 양육이 좋은 교회, 뭐 시설이 좋은 교회, 그런 건 뭐 사치입니다. 태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네, 정말 교회를 심고 정말 잘 갖고 와서 키워나가는 것 너무나 아름다웠죠. 저 보세요. 저 새싹들이 팍팍 자라는 것들. 처치 플랜팅은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처치 플랜팅의 모습들을 쭉 보고 계시고요. 그렇죠. 근데 소형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막 도시 안에 있는 대형교회도 간혹 있지만 그렇게 대형화를 꿈꾸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마을 정도에서 마을교회, 우리 마을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마을교회 역할, 그런 정도로 규모들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로컬 처치들이 강력하거든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위기 때 강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도 대교회도 있을 것이고 뭐 중형교회도 있고 소형교회도 있을 텐데 아마 그 중형 정도 로컬 그 마을에 근거를 둔 교회라면 이런 뭐 코로나 위기가 온다든지 어떤 금융위기가 오고 뭐 IMF가 와도 강력하게 성도들과 함께 그 마을을 지켜나가고 성도들을 보호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정도 규모죠. 아우,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그림 같은 달력에 나오는 그런 사진이죠. 이거는 저 북유럽에 있는 교회들인데 아주 뭐 단순미가 있으면서도 또 경건해요. 교회는 져야 될 것 같아요. 막 럭셔리하다 이런 표현은 교회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럭셔리함과 거대함으로 사람을 압도하기보다는 적당한 규모와 그죠? 적당한 단순미, 그러나 경건함이 함께 있는, 이것이 교회당 건축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을 생각하다 보면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뭐 교회당 그만 짓고 건물 그만 짓고 사람을 키우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사람을 키우는 것과 또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은 병행될 일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뭐냐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예배당 건축에만 힘을 다 쏟은 거예요. 균형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 반성에서 이제는 좀 그만 짓고 사람을 키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사람을 키우는 것과 예배당 건축은 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함께 가야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너무 없었던 거죠. 이것만 했으니까 이제 반성해서 사람 키우자 막 이런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처음에 기를 때, 양육할 때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사람을 키우는 일이죠. 애가 잘 되고 공부하고 건강하고 그렇죠, 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계속 지도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람을 키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시점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독립해야 되고 거처를 마련해야 되고 직장을 마련해야 되고 나중에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집을 마련해야 돼. 이게 순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계속 사람만 키울까요? 아니죠.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처치 플랜팅의 이제 바른 구조지요. 그러나 예배당 아무도 없는데 예배당부터 짓는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자녀가 2~3살인데 갑자기 집부터 사요. 요즘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교육하고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들이 거처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용기, 예배당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예배당도 어느 정도 규모와 또 오랫동안 또 지속돼야 되니까 든든함과 또 경건함이 함께 있는 그런 예배당 건축이 필요한 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자는 것은 뭐 당연히 동의되는 말씀이고요. 그 사람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이 성장하고 거하고 앞으로 큰 또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보금자리 같은 그런 예배당 건축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 가정은 가난했지만 딸을 낳거나 아들을 낳으면은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딸을 낳으면은 오동나무를 심었죠.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뭐 느티나무나 그런 걸 심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결혼해서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심은 거고, 그죠? 딸은 결혼하면 혼수, 가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나무를 미리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장해서 어느 정도 20살 정도 됐을 때 그 나무들이 한 20년 되니까 클 거 아닙니까? 20년생 나무를 잘라서 그렇게 요긴하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오늘날 교회 개척, 처치 플랜팅도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처치 플랜팅을 사람만 키우는 것도 아니고 월급만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키우고 지지해 주면서, 그죠? 교육도 하고 지지하고 성장시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동시에 그를 위해서 장기 플랜으로 예배당 건축도 함께 가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 둘이 합쳐져서 또 아주 든든하게 되도록,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플랜이 이 교회 개척에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지난 20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교회 개척 방법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사도적 교회 개척을 하자,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개척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다, 뭐 이런 책들도 나오고요. 교회 개척 훈련 세미나 해가지고 교단에서 교회 개척 원하는 분들을 접수받아서 계속 이렇게 훈련시키는 과정들도 또 요즘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이야기, 교회 개척했던 경험담들을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심지어 교회 개척 매뉴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하고 좀 더 성공적인 교회 개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선배들이 경험을 이제 나눈 거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교회 개척이 아니라 처음부터 방향을 가져야 되는데 선교적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교회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교회 개척 전략 굉장히 중요하죠. 선교적 교회 개척 세미나. 그래서 뭐 북미에서도 또 요즘 한국에서도 저런 제목의 세미나가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전방 교회 개척, 우리 선교 전략 중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최전방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자. 후방에서 너무 안일하게 있지 말고 우리 선교사의 대부분 50% 이상은 좀 전방으로 배치되어서 적군들과 싸우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역을 하자라는 취지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후방에서만 사역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선교사로 나왔더라도 우리가 좀 더 전방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개척하는 그런 선교를 하자, 이런 전략을 이제 제시한 반성 중에 또 하나였죠. Churches planting churches. 예, 교회가 교회를 또 낳도록 하자. 예, 사람이 사람을 낳고 교회는 교회를 낳고 그런 이제 전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CPM 전략이라고 처치 플랜팅, 예, 그런 이제 전략이죠. 우리 태국에서도 저런 이제 세미나들이 현지인 대상으로 또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중단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저렇게 곳곳에 세워나가는 것이.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선배님들의 우선 상황을 봤습니다. 저희 교단은 뭐 몇 명 없을 때예요. 저희 선배님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고 또 한 분 더 계셨는데 그분은 한인교회를 하셨고, 그러니까 뭐 제가 세 번째였어요. 저희 교단 선교사로. 그러니까 뭐 참고할 만한 게 저희 교단 안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국 선교사님들 전체로 리서치를 해보는 거죠.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이 어떤 타입으로 어떻게 해왔는가, 또 결과는 무엇인가.
제가 쭉 이제 탐방도 다니고 방문도 하고 조언도 듣고 했는데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때 교회 개척을 주로 하고 계셨던 우리 성사님들이 담임 목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본인이 담임 목사, 태국 전사님을, 목사님을 그렇죠, 부교육자로 두고 그렇게 본인이 태국 교회를 담임 목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근데 적정한 범위까지는 잘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글쎄 100명 넘는 교회가 참 적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 한국에서 하는 모든 방법을 다 하고 그 선교사님의 열정이 있어서 그 열정적인 방법을 다 투자하고 그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그 교회들이 막 500명, 1000명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태국 토양이 그런지 태국인의 어떤 심성이 그런지 영적 상황이 그런지 하여튼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100명 넘는 교회가 참 적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들 말씀으로는 내가 태국인들에게 이 교회를 이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양한 교회가 몇 개 없습니다. 사례가. 성교사님들이 수명이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붙잡고 계신 거예요. 언제 이양하는, 그건 계획이 없어요. 이양한다고는 생각이 있는데 언제, when이라는 데 있어서는 정확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 목회자들하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간에 또 여러 가지 문화 차이도 있고 여러 생각 차이도 있고 열정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태국 전사님들이 태국 목회자들이 그렇죠, 낚시에 떠나서 갈등을 벌이다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들의 일부를 데리고 나가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성장하다가 또 주저하고 성장하다가 주저하고 이게 반복된 교회가 의외로 많다는 거였습니다. 참 고민되더라고요. 나는 그럼 어떤 스타일의 교회 개척을 해야 될까? 바울에게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남이 하는 지역에서 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심은 지역, 다른 사람이 이미 개척한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첫 번째 원리는 그것입니다. 무교회 지역을 가자.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나는 개척하자. 이게 첫 번째 원리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스타일에 있어서 내가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이 태국에서 정말 또 어려운 게 하나 봉착을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사님이나 목회자를 청빙해도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태국교단도 제 최대의 문제가 그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있는데 담당한 목회자가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려니까 정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월급을 뭐 2배, 3배 특별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은 사실 개척교회라는 게 더 재미없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합류하실 수 있는 우리 전사님을 찾는 게 하늘의 별 따르기입니다. 청빙 공고를 해도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교회는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원래 하고 싶지 않았지만 담임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태국 스타일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른 목사님을 청빙해서 개척하는 스타일을 할 수가 없구나. 하고 싶어도. 그렇다면 우선은 내가 개척을 하자. 개척을 하고 개척하면서 계속 우리 협력자를 찾아보자. 또는 우리 멤버 중에서 또 헌신자가 나오면 신학교에 보내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렇게 해서 쭉 개척을 해나가니까요. 또 연결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키운 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분하고 또 동역하는 기간을 한 1, 2년 갖고 또 그리고 나서 저는 또 뭐 무교회 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또 다른 데 개척하러 가 있다고 하니까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현지 목회자한테 맡기게 되고 또 맡기지만 또 완전하게 혼자 쓸 수는 없으니까 필요한 것들을 연락 오면 지원해주고 방문해주고 뭐 멘토링 해드리고 함께 회의하고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개척해서 나가다 보면 또 그 교회에 또 목회자가 또 오게 되고 또 어느 형태를 갖추면 그분에게 다 맡겨드리고 또 다른 교회로 가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이 지도에 나온 것처럼 여기 저기 이렇게 무교회 지역으로 제 반경이 넓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담임 목회를 한다는 것이 첫째는 태국에서는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외국인이 담임 목회를 해가지고는 교회 성장에 한계가 있다. 그럼 우리 선배님들이 보여준 예거든요.
그것이 어떤 원인인지는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한국 선교사의 독특함과 태국 성도님들의 문화가 안 맞아서인지 아니면 함께 일하던 동역자들을 부교육자 취급했기 때문에 결국은 갈등이 벌어져서 갈라서게 된 것인지 그런 것들을 뭐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나온 형태를 보면 크게 성장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분들이 20년, 30년 그 한 교회 목회하시다가 나중에는 뭐 이양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우리 한국 선교사님 후배에게 넘겨주든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몇십 년 뒤에 남은 결과가 100명도 안 되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내가 앞으로 한 20년, 30년 정도 선교할 수 있는데 은퇴까지 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리고 아직 우리 태국 목회자들이 많지 않아서 함께 일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차근차근 내가 개척하고 함께 일하고 또 넘겨드리고 함께 일하고 넘겨드리고 해서 팀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바울과 여러 동역자들처럼 팀을 만들어가는 우리 개척교회단, 개척교회 모임 뭐 이런 것을 만들어가면서 계속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한 교회당 우리 한국 선교사님처럼 막 열정적으로 가지고 100명이 아니라 뭐 70명이 되더라도 50명이 되더라도 그 교회가 오히려 곳곳에 세워져서 10개가 되고 20개가 된다면 2,000명이잖아요. 그쵸? 1,5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열매가 많아지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가 되기보다는 동역자가 되길 원했어요. 그러나 필요하다면 내가 설립자는 하겠다. 네, 왜? 아직 개척하러 가겠다는 전사님들이 없으니까. 개척하겠다는 태국 목회자가 없으니까 내가 적어도 설립자는 되겠다. 그러나 좀 있으면 현지인에게 바로 이양하고, 그죠? 동역하고, 그 뒤로 계속 함께 동역하고 팀을 꾸려가면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이런 전략으로 저는 접근을 했던 거죠. 그 세 번째 원리가 있다면 우리 사도 바울에서 그것도 배운 건데 사도 바울이 보면은 동역자들과 그렇게 목회하시면서 또 하나 어떤 일을 합니까? 도시의 교회를 세우세요. 서양 우리 선교사님부터 해가지고 여기 태국 안에는 도시교회와 시골교회가 이미 있었거든요. 이미 겼죠. 뭐 100년도 넘는 선교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다 방문을 해보면 시골교회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도 없어요. 갈 사람도 없고. 그런데 도시교회들은 그래도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가겠다는 목회자도 많이 있고. 제가 그걸 보면서 굳이 유엔군 같은 우리 선교사가 시골까지 감당할 필요가 있을까? 뭐 어떤 특수한 상황에 특수한 필요에 한 거라면 우리가 그걸 해야지 되지만 내가 계획 속에다가 막 넣고 계획적으로 시골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저는 퀘션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유엔군이라면 주요 거점 도시, 거점 군 이런 데만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머지 전국 뭐 그냥 방방곡곡에 세워질 교회는 태국 분들에게 맡기자. 태국 교단에게 맡기자. 그건 그들의 부흥에 따라서 일어날 일이다 라고 컨셉을 가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처럼 도시교회를 세우자. 그러면 지금은 아주 초라한 가정교회고 초라한 상가교회지만 이 도시교회가 성장을 하면 목회자 있죠. 그리고 성도들이 다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장하다 보면 작은 규모라도 시골에 있는 큰 규모보다 훨씬 힘이 강력하지. 선교적 교회로서 막 교회를 낳는 교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함께 지금 개척해서 같이 이렇게 그룹 안에 있는 교회들 중에는 아직도 본인도 미자립 교회예요. 그런데 도시 안에서 개척되고 성장하다 보니까 또 다른 교회를 함께 저희와 함께 개척한 한 군데 두 군데 개척한 그런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 교회는 규모가 작고 아직 미자립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원리를 제가 굉장히 메인으로 삼으면서 교회 개척을 해왔습니다. 선교사가 또 선교사 교회를 만들고 뭐 그렇게 저는 이제 약간 저런 스타일이죠. 그러나 이제 함께 병행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같이 협력하면서 우리 동역자들에게 여러분도 언제까지 자립하고 예배당 질 때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 우리 한번 인생을 생각해보자. 내가 집 산 다음에 꼭 애기 낳냐? 자녀를 꼭 집 산 다음에 갖는 거 아니지 않냐?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성장하면 결혼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또 자녀를 얻는 게 원리고, 그 살다 보면 집도 생기는 거고 차도 생기는 거지. 우리가 집 다 마련하고 차 다 마련하고 직장 다 마련하고 나서 결혼하고 자녀 낳는다, 그런 우리 생각하지 않잖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도 계속 교회를 개척하자.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런 초기에는 제가 개척하고 맡기고 제가 개척하고 맡기는 거라면, 이제 저 중기가 됐을 때는 우리 교회들에게도 도전하는 거죠. 계속 너희도 할 수 있는 거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자립하고 예배당을 지은 다음에 할 일이 아니다. 교회 개척과 선교는 그런 사명이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잉태된 그런 사명이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모든 교회는 우리가 자립을 했든 안 했든, 성장을 했든 안 했든 그 DNA를 갖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세뇌시키는 거죠. 그것도 맞는 말이고, 왜냐면 우리의 선입관이 그것이 아니라고 막 선입관이 들어있거든요, 머릿속에. 나중에 할 거야.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언젠간 이양할 거야 하면서 이양을 못하고 계신 것처럼, 현지인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가 성장하면 할 거야. 그런 선입관 속에서 절대 다음 스텝을 가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기를, 그런 선입관에서 벗어나자.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을 보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그런 제한을 하지 않는다. 성령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들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뭐가 되면 그 다음에 이걸 했다, 뭐 이런 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강조들을 참 많이 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물론 제가 뭐 굉장히 성공적인 스타일의 교회 개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제 경험이래 봐야 20년밖에 안 되는 경험이니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또 나라마다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지역마다 너무 달라서 모든 것들을 뭐 이게 모델화 또는 뭐 공식화하기는, 그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꼈던 태국에서의 교회 개척담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되고 퍼져나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가 작으면 연합해서 수련회 하면 되고, 그렇죠? 연합해서 뭐 집회하면 되고, 그런 거죠. 꼭 한 교회가 꼭 커져야 될 그런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저렇게 경건한 모습의 예배당을 짓고 저들이 마지막에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제가 꿈꾸고 있어요. 아직 우리 교회들 중에는 저런 예배당을 마련하지 못한 개척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언젠가는 정말 자신들의 규모에 맞는 그런 경건한 그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또 마련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저렇게 함께 동역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지요. 동역자들입니다. 복음의 동역자들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함께 교회를 저렇게 촥촥촥촥 나도 하고, 그렇죠? 너도 하고 함께 개척하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제자를 낳는 것도 똑같지만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바로 저런 원리에 의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모내기 하듯이 태국에서도 저 모내기 하시는 그 농부들이 가장 고생하세요. 가장 생명을 다루고 있는 거죠. 공장에 계신 분들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래서 셔츠 플랜팅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꺼려하는 그런 것일지 몰라도 행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지고 교회를 형성하는 것, 너무 아름답고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교회 개척에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또 소식과 요청이 있다면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성장해서, 내가 부자가 돼서, 내가 뭐 이걸 갖춘 다음에 내가 내 집을 사고 나서, 그런 조건 달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기회를 다 놓치게 됩니다. 기회는 왜 그잖아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앞머리가 없고 뒷머리만 있다고. 기회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올 때, 그죠? 앞머리만 있다 그랬죠. 앞머리가 있고 뒷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을 때 탁 잡아야지, 아차 하면 뒷머리 잡으려고 그러면 머리가 없어서 못 잡는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는 겁니다. 내 형편이 돼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름다운 저런 예배 모습, 제가 정말 그리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들은 다 너무 초라하지요.
저희 선배님이 하고 계시는 전도훈련원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목회자들을 훈련시켜 주세요. 전도훈련 시켜 주십니다.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죠. 예, 그들이 나가서 더 전도하고 사람을 키우고 제자 삼은 다음에 그리고 교회의 당을 짓게 되는 이런 일들이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함께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 중에 개척교회 하는 것이죠. 한 사람 세례받았다고 그냥 우리 전사님 앞에 있는 여기 계신 앞에 계신 분이 전사님인데 몬뜨리 전사님이세요.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 아닙니까? 저 뒤에 같이 동역하시는 우리 태국 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같이 가셔서 저와 함께 세례를 줬는데 저희 세 사람보다 우리 몬뜨리 전사님 막 춤출 것 같잖아요. 너무 행복해 하시죠. 이게 동역의 맛입니다. 동역하는 맛입니다. 진짜 이게.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 교회는 또 다양해요. 저희 상가교회도 있고 뭐 개인주택교회도 있고 연립주택교회도 있고 뭐 다양한 교회로 저희가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꼭 한 가지 유형으로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얘기하시죠? 나와 함께 가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현지의 동역자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합시다. 동등하게. 당신과 내가 친구처럼 동등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갑시다. 나는 서로 주로 돕는 일을 한다면 당신은 직접 돌보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교회 개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사도 바울의 이 멋진 비유가 멋진 이 생각이 저희 교회 개척 처치 플랜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모범입니다. 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면서 그 교회는 끝까지 남을 거예요. 저도 사라지고 태국 목회자도 사라지고 그래도 그 교회는 남아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겠죠. 그것이 교회 개척입니다. 우리 개인보다 훨씬 오래 가는 것이 이 교회 개척입니다. 동역자,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모두를 초대해서 나의 동역자다 라고 말하는 것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태국 목회자들인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은 아닌데 불일하면서 이렇게 목회자 훈련을 하시는 분의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렇게 보이십시오. 저분들이 듬직해 보이십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듬직해 보이는데 태국 목사님 만나면 듬직하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목회자라는 것이지요. 태국 목회자들이 이제 한국 방문이나 이런 거 하실 때 또 이렇게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초라해 보이고 뭐 배움도 적은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동역자라는 것이죠. 이 동역자 의식, 우리 한담대 방문했던 우리 태국 목회자들 모습인데 청년들 모습인데 귀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뭐 외국인 근로자 같고 그렇죠?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귀한 동역자라는 것이지. 저분들의 가치를 높게 하고 우리가 저분들과 손을 잡고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파트너가 될 때 교회 개척은 안전해집니다. 든든해집니다. 내가 뿌린 것 이상의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느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우리 태국 목회자들 모습이죠. 교단 지도자들도 계십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3세계 목회자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연약하게 보고 또 우습게 보고 부족하게만 본다면 그것은 우리 목회자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죠? 차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의식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다 하는 마음으로 저분들과 함께 교통하고 때로는 저분들에게 지도를 받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분은 총회장님이시거든요. 저런 분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지도를 받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저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죠? 나누기도 하지만 지도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성교사님들께서 헌당하신 여러 헌당 사진들을 제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저도 뭐 헌당한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요. 저런 산적교회들이 주로 많지요. 그렇죠? 요건 조금 더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고 연약한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서양 성서가들은 적어도 우리 도심지에다가 100년, 200년 가도 괜찮은
정말 규모 있는 또 든든한 그런 교회들을 많이 지어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교회 개척 그러면은 뭐 1,000만 원으로 질 수 있는 저 산적교회, 저 시골교회 이런 것만 너무 생각하는 건 아닐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좀 많이 드리면 한 3, 4천만 원 들여서 교회당 헌당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 연락들이 참 많이 와요. 그런데 제가 만약 산적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라면 좀 그것도 웰컴입니다. 뭐 산적 지역에서는 그 정도 규모만 해도 그 마을에서는 괜찮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처럼 도시 사역하는 선교사에게는 참 이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땅을 사는 데만도 한 2, 3억 들고요. 그리고 예배당까지 지으려면 또 2, 3억이 또 듭니다. 그럼 한 5억에서 한 6억은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거 도와주겠다는 교회는 참 없습니다.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초라하지 않고 제대로 규모를 갖춘 그런 예배당을 남길 수 있는 선교지에 정말 내 교회를 짓듯이, 내 교회도 막 50억, 100억 그런 거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보다 한 5억, 10억 들여서 정말 그 땅에 100년 뒤에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교회들을 우리 짓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겠죠?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언젠가는 예배당도 필요하거든요. 언제까지 우리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벽돌 아니야, 블럭집들, 또 나무집들, 뭐 이런 가벼운 교회 건축만 참여할 것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건물만 지었다 할 때 그 건물들이 대부분 이렇게 만만한 건축이 많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귀중한 헌금을 모아서 또 봉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하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라면, 유엔군이라면 또 거기에 맞는 우리의 건축도 뒤따라하지 않을까요? 태국의 77개 도에 적어도 한 도에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도시는 하나씩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도인데 그 안에 중견 도시가 10개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77개 도에 10개 중요 도시, 그러면 770개가 되나요? 네, 770개 도시에 그래도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그런 규모 있는 교회를 한번 우리 짓자. 그런 교회들, 그런 공동체들과 만나서 그냥 뭐 교회만 짓자는 게 아니라 그 도시에서 막 고군분투하고 계신 그런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들과 우리 접촉해서 정말 규모 있는 그 도시에 정말 자랑거리가 되고 벤치마킹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들을 세워나가자. 770개의 교회를 세우자. 그런 비전도 중요한 비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가볍게 나도 교회 하나 졌어, 우리 교회도 뭐 10개 졌어, 그 10개 다 합쳐봐야 그 도시교회 하나의 규모와, 그렇죠? 헌신도 아닌 너무 가벼운 헌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가벼운 교회 짓기 경쟁을 지금 한국교회가 해온 것은 아닐까? 그런 반성도 사실은 조금 가져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처치 플랜팅, 사람을 세우고 또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래서 그 둘이 합쳐져서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땅에 뿌리를 낼 수 있는 처치 플랜팅, 오늘 태국에서 가졌던 처치 플랜팅의 여러 예들 또 기준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 도움됐으면 좋겠고, 또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주제가 됐으면 합니다. 제 말이 정답이 아닌 것은 아시죠? 저도 지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제가 완성된 선교사도 아니고 정답을 드리는 선교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고민해 가면서 더 바람직한 처치 플랜팅, 교회 개척 사역은 어떤 것일까? 선교지에서 또 태국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든든하고 건실한 그런 교회 개척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했던 이 처치 플랜팅이 태국에서 정말 77개 도에 7만여 개의 마을에 좀 교회가 저렇게 그 마을을 품을 수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는 날이 곧 오게 되기를 함께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선교 토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